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를 야고보서 5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죄송하고요. 어제는 야고보서 4장이었었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은 부자들에게 경고를 주는데, 부자들이라고 다 이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때 그냥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여기 2절, 3절, 4절, 5절 이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은 그겁니다. 엉터리로 재물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녹이 슬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묵혀둠으로 인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녹슬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석담에도 보면 칼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슨다고 얘기합니다. 칼은 사용해야 녹이 슬질 않습니다. 요즘에야 기술이 좋아서 녹이 안 쓰는 그 스테인리스 같은 거 가지고 칼을 만드니까 안 쓰지만 옛날 우리들 부엌에서 쓰던 칼 같은 거 보면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슬어 버립니다. 그 녹이 증거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옛날 그 칼대로 이게 보면은 쓰지 않은 것들은 녹이 쓰니까 이건 사용하지 않은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삽니다. 남들이 어떻든 자기만 살찌면 되니까. 그리고 의인을 박해합니다.
올바로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은 그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4절을 보면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새 소리 지르며, 여기 미국에서 보면 그런 거 많죠. 소위 소리 미비자들, 우리가 흔히 불체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쓰면서 줄 만큼 주지 않고, 너는 내가 고발하지 않는 걸로 다행으로 알아. 이거라도 감지덕지해. 이런 모습으로 불을 쌓아봐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가중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이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재물의 노예가 되면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버는 것도 정상적으로 벌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저께 우리가 4장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모으자. 거기서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럽니다. 들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되니까 다 계획하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것을 하려고 딱 계획했으니까 내가 계획한 걸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신 것 아닌데, 네가 마음대로 다 결정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뜻에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서 잘 되면 내가 영광 돌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돼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부자들이 그러다가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정상적으로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요즘에 한국에 무슨 옵티머스니 무슨 라이미니, 아니 권력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는데 뭐 1조 5천억씩,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계속 수사하고 그러는데 권력으로 자꾸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와야 돼요.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통곡하는 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에 가서, 저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게 사기꾼 중에 지금 대표인 김봉현이라는 사람, 지금 붙잡혀 들어가 있는데, 자기 측근이 전화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기도하면 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 막으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재물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합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이 왜 그래요? 부를 축적을 위해서 아닙니까?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라는 게 얼마나 센 자리인데, 거기에 앉으면 그냥 그거 다 하다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주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매번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상태가 흐려진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악을 동시에 섬기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어떻게 섬기겠느냐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해서 창고에 걷어들이고 이만하면 됐다고 배 두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렇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물질을 위해서 그냥 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7절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조금만 일을 당하면 그 일 때문에 한 달, 두 달 못하는 거, 그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뭐 저는 안 그럴까요? 참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참으라고 그러면은 농부들이 봄이 돼서 우리 그 한국적으로 말하면 봄이 돼서 여기 그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10월, 11월을 얘기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보리 심고 밀을 심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심고 물을 주고 물을 대서 이제 우리가 참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그 추수할 때까지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곡식을 자라게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인들은 언제나 인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인내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인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와 같이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마음을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평정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이웃이 다 내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탓보다도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좌파 말하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 사람들이 꼭 남 원망을 많이 해요.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은 아니에요. 잘못되는 것도 남 탓이고. 아니 오죽하면 지금 잘못되는 것이 박근혜 이명박 때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나올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공부할 때 남을 원망하기 쉬운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질 때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이거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 자신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아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당장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 어떤 인내입니까? 여기 보니까 욥의 인내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다 해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기죠. 재산 빼앗기다 못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만 이상하게 돼도 고난을 당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데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내 자신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 주를 뵙고 나니까 그게 뭡니까? 본어게 되고 나니까 바뀌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잖아요. 욥에게 축복해 주니까 욥을 위해서 정죄하면 네가 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겠느냐? 너 죄 때문에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던 그 세 친구,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가서 욥에게 용서해줘. 욥이 너를 위해서 축복해야 내가 너도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욥기를 시작하면서의 욥이 가졌던 재산보다 욥기 42장에 보면 꼭 따블입니다. 꼭 배로.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자녀들은 20명을 줘야지 왜 자녀들은 다시 10명을 줍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10명은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요. 나중에 난 아이들이 또 10명이 가면 결과적으로는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산 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 교실에서 막 떠들다가 주변이 밖에 싹 보다가 선생님이 오면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그 떠들 애들이 갑자기 쫙 조용해지죠. 왜 조용해집니까? 선생님이 오시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았지만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 앞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권력자들 앞에서는 권력자들의 편을 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정죄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권력자들 앞에서는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 요즘 삶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스, 노를 분명히 해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삶이 한순간도 없었으므로 우리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큰 부자로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집도 있고 공장도 있어가지고 공장을 잘 경영하면서 살았는데
홍수가 났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뭐 가재도구도 못 참기고 그냥 식구들만 들고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물이 쫙 들었다가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집이고 공장이고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자리가 뭐가 있냐면 완전히 돌멩이와 흙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중국을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 자리 자기 집 터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햇빛이 쭉 났는데 보니까 자기네 집 밭이, 자기네 집에 있던 터가 돌과 흙이 졌는데 뭐가 반짝반짝 거려서 보니까 산에 있던 사금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 집 터, 공장 터에 사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금을 다 캐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요. 물론 이것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의 인내를 알아야 될 것은,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기도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분이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생애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온 세계가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자꾸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지금 교회가 엄청난, 우리 여기서도 지금 교회가 사실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뷔페 식당까지 다 열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거리면 먹는데 교회는 안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기 위한, 인내를 갖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사랑하시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욥은 그것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이 한번 하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학자들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곤고하고 힘든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깨우치는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기를 소원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